반갑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성 교제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좀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년들 실질적으로 회사에 가거나 뭐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 여러분 겪을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실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만날 수 있는 갈등, 문제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방향을 이렇게 잡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제목에도 나왔듯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기독 청년들,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뭘 만날 수 있죠?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방식 두 가지 이론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그리고 반대편에는 고지론이 있다면 미답지론이 있어요. 고지론은 여러분 말 뜻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과 전도를 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지론은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펙과 지위를 쌓아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고지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설교에서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요셉, 다니엘 이런 친구들 많이 등장하죠. 총리였으니까. 여러분, 반대로는 미답지론은 뭐냐면, 그 말 뜻 자체가 뭐냐면 발로 밟지 않는 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론은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펙과 지위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의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는 미답지론인데, 이분들은 뭘 주장하냐면 해외 선교를 나가도 오지를 가야 된다. 아무도 밟지 않는 저 오지. 그리고 해외 봉사, 뭐 기아 대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고지론이 맞아요? 미답지론이 맞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마 이 다락방 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지론이 조금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고지론도 답이 아니고 미답지론도 답이 아니에요. 미답지론은 낮은 자리만 추구하지 높은 자리는 거부해요. 근데 반대로 고지론은 높은 자리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론도 아니고 미답지론도 아니면 답이 뭐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은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분명한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이중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중 정체성 뭐냐면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세상의 어둠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나라로 옮겨온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사탄이 장악하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인데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에 잠시 거주하는 여행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도의 이중 정체성,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낮은 곳에 내려가야 된다, 낮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돌아갈 나그네라는 사실. 여러분, 여행자가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 석 달 살 수 있나요? 여행 비자로? 여행 비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자는 여행자답게 뭘 메고 다녀요? 배낭 메고 다녀요. 여러분, 배낭 메고 다니고 텐트 치고 사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물론 집보다 불편하죠. 불편하다고? 뭐예요? 이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삶을 다 산 것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로 왔고 여행자로 부름받았고 잠깐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는 장막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완전히 이 땅을 살아갈 사람처럼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것들이 낙심되는 거죠. 절망되는 거예요. 점수 하나 못 맞으면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그네는 뭐예요?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류민이에요. 거류민은 뭐냐면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남의 나라 영토에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정착민 아니라고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뭐예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정착민 아니고 의식주만 추구하는 노숙자 아니에요. 여러분, 노숙자도 여행자와 좀 행세가 비슷하죠? 미국의 노숙자들은 뭐 끌고 다니죠? 카트 끌고 다니죠. 카트. 여러분, 노숙자들 행세가 비슷해요. 배낭 메고 다니고 가방 하나 들고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노숙자는 의식주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노숙자 아니에요. 우리는 정착민 아니에요. 우리는 여행자예요. 순례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뜻하신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한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많은 내용이 뭐냐면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1장 1절부터 소개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주류가 아니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이 있고 차별이 있고 외면이 있고 핍박이 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는데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 아무 갈등이 없다.
그리고 세상과 내가 너무 잘 맞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는지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고요. 진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 나라 가치관과 맞을 리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은 양육 강식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쉬운 예로 세상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데 막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은 왕따를 시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치관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군림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차별과 위선이 없어요. 다 섬겨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친구 중에도 막 왕따 시키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이유가 있어서 왕따를 당하겠죠. 근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잘 대해주고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이때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왕따 시킨 그 친구를 잘해주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와요? 여러분에게도 피해가 와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을 갖고 사는데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맞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갈등, 고난, 핍박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놀러 가기를 원하는 세상 친구들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거기서 오는 갈등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고난과 핍박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나그네 공동체에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편지는요. 그런데 오늘 그 권면의 마지막 부분 오늘 5장은 두 그룹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장로들에게 권해요. 한마디로 이 공동체의 리더 그룹에게 권면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5절부터 6절은 젊은이들, 청년들만이 아니라 그 장로 지도자 그룹을 따라가는 회중 그룹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 리더 그룹과 회중 그룹에게 하는 이 권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서로 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그룹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이 지도자 그룹에게 맡기신 이 양무리 성도들은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너가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성도들은 내가 목양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목회자가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장은 따로 있어요. 목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이 사역을. 리더 그룹에게 이렇게 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지만 억지로 하지 말래요. 뭘로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래요. 그리고 이익을 따라 하지 말고 기꺼이 하래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
그룹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바로 리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많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지배하고 군림하고 강압적으로 세상 방식, 양육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뭐예요? 겸손히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 그룹은요,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서기 쉬워요? 하나님 자리에 서기 쉬워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 그룹에게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5절 읽었잖아요. 근데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 강조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을 꺼집어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따라가는 회중그룹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왜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는 지도자 그룹으로 쓰실 때가 있을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국이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나무지기 우리 실행위원회 부장님들 그룹들이 있지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11월, 12월 달 되면 23년도 같이 사역할 나무지기 그룹을 리더 그룹을 새로 선정할 건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 리더 그룹에 들어와야 되는지 오늘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청년국을 딱 맡았을 때 어떤 공동체를 꿈꿨냐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높아지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하는 그 세상 공동체, 죽이는 공동체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살리는 공동체, 제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칫 잘못 어떻게 될 수 있냐? 열심과 내 열정과 의지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왜냐하면 젊음이 있기 때문에, 패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따라오는 그룹에는 젊은 사람들은 윗사람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늘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그룹에도 그렇고 따라가는 이 회중 그룹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베드로가 뭘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말고 또 뭐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젊음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의 패기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요. 이 두 그룹에게, 이 공동체에게,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나그네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해요. 너희는 7절에 너희 염려를 뭐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지도자 그룹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 교만이고요, 회중 그룹은 윗사람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교만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교만이 뭔지 아세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나그네로 살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걸 보고 주님은 교만이라고 하세요.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유는 뭐네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정정긍긍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뒤에 보세요. 7절 뒤에 보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던지라. 영어로는 캐스트 아웃, 던져라. 왜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진짜 믿지 않으면,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뭔지 아세요? 진짜 겸손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윗사람을 순종하고 말을 따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적인 겸손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다 돌보시는 분이시는 걸 믿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던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어떤 갈등 속에 있으세요? 혹시 그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염려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신뢰하지도 않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안중에, 내 시선에 있지도 않고 늘 염려만 붙잡고 사는 교만한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잇감을 찾는, 두루다니는 이 사탄 마귀, 이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는데,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먹잇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뭐예요?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손쉽게 속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팔 절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늘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면, 주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다른 가치관이 들어간 걸 도려내는 수술대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골육과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갠다 그러죠. 근데 찔러 쪼개는데 뭘 판단하시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신대요. 수술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근신하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고, 여러분 또 사탄에게 이 먹잇감이 돼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로 살았다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이 염려 하나님 앞에 던지면 되는 건데, 이게 겸손인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사탄에게 늘 속았구나.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래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단 1초 만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잠깐 고난이래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잠깐 받는 고난이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옮기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셔서 굳건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세상 사는 우리 나그네, 우리 청년들이 고난 핍박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으려고 했고, 청지기의 삶인데 주인이 되려 했던 내 삶 다 내려놓고, 교만하려고 했던 내 삶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고된 수고도 고난한 채로 늘 염려하며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러진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다시 주